대한민국은 6월 4일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2,800명의 기초의원들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빅매치는 뭐냐 하면 빅매치는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장은 박원순이라는 분인데, 여기에 대항마로 정몽준이라고 하는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 재벌이 맞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정몽준 후보의 막내 아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방문한 대통령의 이 행동을 두고 좀 비난 여론이 일었는데, 그것을 두고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대통령을 맞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미개하다, 국민들이 미개하니까 나라가 미개하다, 이런 거를 막내 아들이 올렸어요. 이게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뜩이나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서 지금 당선될까 말까,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지금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당 후보로 나왔는데,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아들이 찬물을 끼얹었단 말이지.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더니 이 정몽준 후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막내 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주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예요. 몇 조 단위의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 막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구나.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내 막내 아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몽준 후보, 그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어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서 들었지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제가 본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를 생명의 삶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3장서부터 그리고 18장까지 이어지는 가정의 달에 아버지와 아들 압살롬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끔찍하고 비통한 일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로부터 배다른 아들을 여럿 두었어요. 그 중에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해서 잘생긴 아들, 딸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압살롬이고, 그리고 밑에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두었죠. 마치 정몽준, 정주영 회장에게 아들이 여럿 있지만 정몽준 회장이 다른 아들들보다 좀 잘생겼잖아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생긴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이 압살롬을 편애했어요. 다윗이 셋째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형 암논이 이 배다른 여동생, 이복 여동생 다말의 미모에 정신을 놓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음흉한 계획을 세워서 어느 날 강간을 하고 마는 거죠. 다말의 여동생의 미모에 해서 욕심을 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잘 대해줬으면 괜찮은데, 욕심 채리고 난 다음에 마치 껌 씹다가 단물 빠진 거 버리듯이 그렇게 헌신짝 취급하는 것에 여동생 다말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말을 연모하던 마음보다 이 암논이 다말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 그랬어요. 암논이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다시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욕심 차리고 난 다음에. 이에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리고 다말은 오빠 압살롬의 집에 처량하게 지냈다. 13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배다른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동생을 바라보는 친오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압살롬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때가 되자 이복형 암논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장남을 죽인 셋째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그술로 어머니의 고향, 자기의 외가로 도망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시간을 보내죠. 시간이 3년이 지나고 사건이 이제 진정이 되자 다윗은 압살롬이 보고 싶어졌어요. 부하들이 부추긴 측면도 있고
왕이 아들을 보고 싶어하니 압살롬을 데리고 오자.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허락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사법적인 용서였지 아버지가 아들을 중심으로 용서하는 그런 용서는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조그마한 도시였는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그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이게는 했지만 2년 동안 아들을 보지 않습니다. 이건 여간 용의주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죠. 아버지와 가까워질 희망을 포기한 압살롬은 스스로 일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줄 것을 마음먹었죠. 아버지가 자기를 쫓아냈다면 이제는 형세를 뒤집어 자신이 아버지를 쫓아낼 것이다. 압살롬은 이 계획을 4년 동안에 걸쳐서 준비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갖도록 유도하고 추종 세력을 하나 둘씩 모으다가 민심이 자기에게로 기울었다고 확신이 들자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과 다윗 궁전을 점령했고 자신을 그곳에서 왕으로 선포했고 아버지 다윗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을 갔는데 미처 도망가지 못한 후궁들이 궁전에 남아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참모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함으로써 패륜 행위를 저지르며 곧 피아를 명백히 하고 아군을 결집시키는 효과, 나는 이제 아버지와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주한 지 며칠이 지나서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이제 전면전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접전을 벌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어요. 모든 병력이 집결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나가서 지휘를 하고 싶어 했지만 그의 군대 장관들이 말립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보다 나으십니다.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이 말은 전투는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왕은 안전한 곳에 계시라는 그런 말이죠. 다윗은 이 청을 받아들이면서 그때 요압 장군과 그의 지휘관들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정몽준 후보가 국민들에게 했던 말,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죽이라는 말입니까? 죽이지 말라는 말입니까? 죽이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요압은 이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아요. 지금 생명을 걸고 나가려는데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면 그럼 집으로 가라 그러지. 우리 보고 왜 전선을 나가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왕의 감상에서 나온 말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요압은 전투 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머리채가, 그 아름다운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것을 발견하고 지체하지 않고 칼로 그를 죽입니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들고 있던 10명의 부하도 한꺼번에 압살롬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난도질해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자 슬피 웁니다. 다윗은 그동안 인생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이런 절망들을 안 겪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격렬하게, 이렇게 가슴 저미게, 이렇게 정말 이런 고통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고 있죠. 우린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쩌다가 아버지와 그 사랑하는 셋째 아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쩌다가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버지가 잘못했는가? 아들이 잘못했는가? 옳고 그림을 따지자면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것이 압살롬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압살롬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히 깨달았으면 이제 내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내가 이런저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눈물로 고백해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기까지 나는 완전한 용서를 유보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내세우는 합리화가 무엇이든 그 이면에는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고
자비 베풀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은 바로 앞선 장에서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아내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으로 내몰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베풀기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다윗은 지금 모르는 것이 나의 심령 상태가 대단히 강팍해 가고 있고 단단히 마음 먹고 저지르는 범죄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끔찍한 일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끔찍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발단되었느냐?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이렇게 큰 누룩이 죄를 부풀리듯이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머리로 인생을 도모하지만 마음으로 인생을 겪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머리로 판단하지만 마음으로는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지켜지면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소한 문제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거절당해본, 버림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버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혹은 친구로부터 거절당해본 그런 아픔이 있으시냐? 그런 얘기죠. 외도하는 남편 때문에 속 끓이고 사는 아내들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바람피는 남편들, 용서하지 못했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다 52%, 용서했다 30%, 이혼했다 18%. 용서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식 때문에 48%, 그놈의 정 때문에 25%, 남편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12%. 혼자 돈 벌어먹기가 이혼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소수 의견이지만 소수라고 할 수 없는 10%, 10명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외도의 경험으로 나도 외도했기 때문에 남편이 외도한 후에 뭐 하고 사나? 남처럼 지낸다 36%, 부부관계가 없다 똑같이 36%, 지금 나는 자녀에게 올인하고 있다 18%, 난 이제 남편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7%.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이렇게 남처럼 지내고 이렇게 사는데,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쇼핑하면서 기분 전환한다 37%, 아이들에게 집중한다 28%, 난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고 산다 15%.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사랑하는 마음은 4월이지만, 사랑할 때 마음은 꽃이 피지만, 이별하는 마음은 찬바람 불어, 이별할 때 마음은 겨울이라네. 우리에게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같은 마음에서 4월이냐 찬바람 부냐 봄이냐 겨울이냐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4월이지만, 맞나요? 사랑할 때 마음은 꽃이 피지만, 이별할 때 마음은 찬바람 불어, 이별할 때 마음은 겨울이라네. 여러분, 만일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이야기처럼 전개되었다라면 얼마나 달라질까? 못난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분배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그 돈을 다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죠. 아들의 못된 짓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결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죠. 그리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거리가 멀지만 한눈에 알아봅니다.
너 다시는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너 안 그런다 그러면 내가 잔치를 해줄 거고, 너 계속 그 모양으로 살 것 같으면 너 다시 나가거라. 아버지가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죠.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 시점은 언제일까? 아들은 집을 나가고 난 후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였지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서 끊임없이 그 말을 하리라 연습하고 또 연습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용서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안으로 들어가자. 어이, 잘 왔다. 너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니 당치도 않은 말은 하지도 말거라.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실수했다고 생각했어요. 실수했다고. 그러니까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사무엘하 14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아버지가 이렇게 달랐어요. 용서를 하기는 했지만 중심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압살롬이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여동생 다말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그래서 암논 형이 얼마나 미웠는지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보면서, 저도 여동생이 있지만 이렇게 썩 예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동생을 참 아끼고 또 여동생도 바로 위에 오빠인 저를 아끼고 따르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 여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여동생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애가 이복 오빠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자기 집에서 그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있는 걸, 이걸 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한번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게 너가 아무리 그랬더라도 너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서로 각자 꿍 하고 앉아가지고 말할 수 없는 죄와 용서할 수 없는 보복과 원한과 서운함과 섭섭함에 소설을 각자 쓰고 있기보다는 저는 저놈이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하리라, 일어나지도 않는 상상을 하기보다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를 되찾았을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찾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일생 가운데서 행한 세 가지 중대한 죄 가운데에서 가장 중대한 죄가 뭐냐면 아들을 향해서 용서하지 않은 죄.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크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용서가 필수이고 이런 용서는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왜 내가 매일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며 살아야 되느냐 하면 매일 내 마음에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보복하고 섭섭한 마음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이 한 번 잊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곱씹을수록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필수적으로 매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은혜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 편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매일 용서를, 너희들은 매일 용서를 기도하고 살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에 있을까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로 올라오셔서 지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고발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섭섭하게 했는지, 어떤 아픔을 겪으셨는지 부인들 다 불러내고 남편들 다 불러내면 오늘 아마 우리 밤샐 겁니다. 여기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옆에 지금 부인이 앉아있고 남편이 앉아있고 친구가 앉아있지만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속 썩고 사는지. 아닌가? 예,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만약에 부부가 앉아있으면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에 대한 상상력은 크지만 용서에 대한 상상력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잘 못해요. 보복과 원한을 생각하는 한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어떤 형편에 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했습니까? 아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을 가지고 너희는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건데, 우리가 이 용서를 잘 실천하지 못하고 산다는 말이죠.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그런 소설이고 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은 루이스 잠페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토렌스 출신의 운동선수죠. 1936년도 올림픽에 출전했다가 아깝게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5000m 종목에서 1940년도 올림픽에 금메달에 아주 유력한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1940년 올림픽은 열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군에 착출되었습니다.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아군의 병사를 레스큐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의 비행기가 태평양에 추락을 했죠. 루이스는 다른 3명의 동료와 47일 동안 태평양 보트를 타고 표류를 하게 되는데 상어떼의 공격이 있었고 일본군 비행기로부터 총을 쏘면서 공격당하는 이러한 일을 당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이스 잠페리니는 TV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인생을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루이스 잠페리니와 그 일행이 구출을 당하는데, 미군에게 구출당했으면 좋잖아. 그런데 일본군에게 구출당합니다. 그리고 포로 소용소로 끌려가게 돼요. 거기서 엄청난 고문과 학대를 당해요. 그 중에 무찌히로 와타나비라고 하는 bird, 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무찌히로 와타나비, 일본군 장교의 그 학대를 받는데, 루이스 잠페리니가 올림픽 선수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구타가 더욱 심해지는 거예요. 이 와타나비가 얼굴을 때립니다. 매일. 여러분, 얼굴을 맞는다는 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혁대를 풀러서 때렸는데, 주먹으로도 맞았는데 한 번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로 인해 안면 골격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잠페리니는 이 와타나비가 자기만 때리면 괜찮은데 동료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때리라고 자꾸 사주를 하는 거예요. 루이스 잠페리니를 때리라고. 얼마나 미운 감정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이 무찌히로 와타나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쟤 죽이고 나도 죽는다. 이걸 실행에 옮기기 전에 미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 토렌스로 돌아왔습니다. 결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기억이 그를 괴롭혔죠. 매일 밤 악몽을 꾸었는데 와타나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꿈에서 죽이려고 목을 졸랐는데 깨어나 보니까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있었죠. 알코올릭이 됩니다. 가정생활이 힘들어지고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죠. 그러던 중에 1949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LA 집회에 아내가 가서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받고 남편에게 말해요. 루이스 잠페리니에게 같이 가보자고 권유합니다. 그렇게 마지못해서 아내 손에 이끌려 첫째 날 참석하고 그 부흥의 둘째 날 참석하면 돼. 둘째 날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예전에 태평양 바닷가에서 47일 동안 표류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떠올려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면서 제다나 십자가로 걸어나가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콜링을 할 때 그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든 아픔과 분노를 십자가에서 다 쏟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1952년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이유는
2차 대전 중에 자신을 가두고 고문했던 수가모라는 감옥을 찾아가서 거기서 자신을 학대한 일본군 장교와 사병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용서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 있던 일본 군인에게 물었어요. 무쯔히로 와타나베는 어디 있는가? 그 병사들은 그가 아마도 자살했을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CBS 스테이션이 이 무쯔히로 와타나베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요. 와타나베는 미국에 건너와서 인슈어런스를 많이 받아서 굉장한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텔레비전 기자가 이 와타나베의 이런 이야기를 알고 루이스 잠페리니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잠페리니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무쯔히로 와타나베 씨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죠. 그때 루이스 잠페리니가 내가 지금 몸이 약해서 거길 갈 수가 없으니 와타나베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CBS에서 촬영을 했죠. 내용이 이러합니다. This is a letter I wrote to Mr. Shiro Watanabe. As a result of my prisoner of war 전쟁 포로 때 당신에게 당했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가혹 행위로 인하여 저의 삶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악몽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아픔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 굴욕감으로 인한 증오와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전쟁 포로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짓밟혔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존엄성을 지키며 사는 것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 소망을 갖는 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전쟁 후 악몽은 저의 삶을 무너뜨렸지만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저의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증오심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시겠지만 저는 1952년에 일본에 다시 갔고 감사하게도 수가모 교도소에 있는 전범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사람들은 아마도 당신은 자살, 하라끼리 일본어로 하라끼리 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슬펐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전범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당신을 용서했고 이제 당신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 우리 5월달 초에 집회가 있었는데 이구영 목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변화된 삶이다. 회개는 시작. 눈물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다. 시작. 그 변화된 삶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나의 지금 심령이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영적인 바이탈 사인입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된 삶인데 변화된 삶의 정점에 무엇이 있느냐?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실천적으로 나타나면 가장 영적으로 건강해 있는 상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데 그럼 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 가정, 교회, 사회 이 모든 걸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킨다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용서에 대한 실천 부분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는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이고 더 좋은 건 그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도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마음을 토로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거를 소설로 쓰지 말고 그냥 아버지에게 달려가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선을 넘게 되었는지를 토로하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가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정과 욕심과 육신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못 박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만나는 것이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설교 시간 내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저놈이 나에게 와서 용서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저놈이 들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생각을 설교 듣는 내내 하고 계시다 그런다면,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은혜를 절반만 받으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는 8장을 중심으로 전후로 나뉘어지는데 8장 이전에 쓰여지는 단어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다 죄의 단어들입니다. 예컨대 교만, 사납고 조급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신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전부 다 죄의 용어들이지만 8장 이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단어들은 하나같이 건강한 단어들이에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용서, 화목, 이런 단어들 다 정반대되는 얘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가? 우린 사나운가? 우린 조급한가? 우린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에 빠른가? 누구를 불신하는가? 이런 죄의 단어에 우리가 가깝게 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런 단어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간직하고 있어야 할 마음, 교만보다는 겸손, 조급함보다는 인내, 용납과 용서, 비판과 정죄보다는 용납과 용서, 갈등과 분열보다는 평안과 화목,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4절서부터 21절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